할렐루야. 1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날마다 우리가 잘 걸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룻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부터 룻기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큐티 1월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일 설교 말씀도 담임 목사님께서 룻기의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큐티 룻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깨닫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또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시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아마 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시어머니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며느리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미래의 시어머니 며느리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뭐 저는 남자여서 잘 모르지만 흔히 한국 분들에게는 뭐 드라마에서도 막 많이 나오죠. 뭐 수많은 인간 관계 중에서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의 관계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세상의 통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부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와 같이 타인이 다른 삶의 형편에서 자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그런 지혜를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줄거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나오미와 룻이라고 할 수 있죠. 나오미는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엘리멜렉과 결혼하여 살고 있었는데 유다 지역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자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지역으로 이 가정이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지역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둘과 함께 10년 동안에서 모압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나오미의 그 아들 둘은 모압 지역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즉 나오미 가정은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자신의 아들들이 결혼한 것이었죠. 10년 동안의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 간단한 기록만으로 그들의 삶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한 삶을 나오미와 그의 가정들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그 남편이었던 엘리메덱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곧 나오미의 그 두 아들들도 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와 그 두 이방 며느리였던 그 두 여자, 즉 세 명의 과부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찰나에 10년 동안은 모압 지역에서 삶을 정리하고 나오미의 고향 유다 지역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먹을 것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는 찰나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 살 길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결혼을 하고 너희들이 이제 앞길을 잘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한 장면이 룻기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처음에는 아니에요 어머님 막 그러면서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아마도 이게 첫째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오르반은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 반응의 내용이 1장 1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게 나오미가 이제 너희들 너의 살 길을 찾아가라 했을 때 룻이 했던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가슴 절절한 그 나오미를 향한 그런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룻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어서도 이런 고백도 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 말도 하죠. 제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죽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제가 어머니 그 죽음까지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룻의 그런 말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런 룻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나의 인생은 남편도 일찍 죽고 내 아들들도 다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같은 존재 룻을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분명히 나오미는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오미와 룻은 결국 이제 유다 지역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들이 이제 먹을 거를 찾아서 이제 룻은 보리 추수하러 갔다가 우연히 엘리메덱 자기 남편의 친척이었던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호의를 베풀어주는 장면이 또 1장, 2장 내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으자 룻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저는 이방인인데 저한테 이렇게 왜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룻이 묻자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아스의 대답 내용 2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가 자신이 룻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내가 당신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남편도 다 죽고 그 이방 땅에서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끝까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고국도 버리고 시어머니를 모셨다는 너에 관한 그런 소문을 내가 잘 들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라면서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룻에 관한 소문이 유다 지역에 다 퍼진 거예요. 저런 며느리를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이런 소문들이 막 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3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룻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보아스가 친척인데 나의 며느리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다.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3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부르죠? 내 딸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1절에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내 딸아 부르고 룻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룻기 내용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진정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룻기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1장의 룻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였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민족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였지만 굉장히 교만하였고 또 미신을 일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악한 이방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압 사람이었던 룻이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의 가정과 결혼을 하게 돼서 어떠한 결혼 생활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같이 생각해 봤던 것처럼 룻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평탄한 생활은 아니었다고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도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 어렵고 힘들었던 룻의 결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기게 되었을까요? 바로 룻의 마음이 나오미를 바라보며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분명히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인간적으로 뭔가 잘해줘서 인간적인 사랑을 보답하려는 차원이 넘어서 룻의 마음 가운데서는 나의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시어머니를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족처럼 여기고 그녀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즉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인간관계는 굉장히 인간에게 큰 기쁨을 주지만 어떤 면에서는 큰 스트레스도 동시에 줍니다. 10년을 연애해도 한 달 만에 이혼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피를 섞인 부모 간의 자식 간의 관계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가 마치 얇은 얼음장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오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어떤 시어머니였습니까? 굉장한 유산을 많이 남겨주고 매일매일 명품을 사주고 좋은 것을 먹여주고 수많은 것들을 제공했던 그런 시어머니였습니까? 그렇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험난한 인생 속에서도 삶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와 룻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더욱 끈끈한 관계가 되어 온 나라에 소문난 아름다운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그런 소문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싶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너에게 주고 싶다. 나오미는 룻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친척이었던 보아스와의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해라 라고 명령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3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을 전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인간적인 유익을 주는 삶이 복을 전하는 삶이 아닙니다. 복을 전하는 삶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하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 안에서 서로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들, 내가 속한 모든 관계들, 학교 안에서, 직장 속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관계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나와 만나는 내가 속한 모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관계를 설정해 나갈 때 영적으로 진정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2025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교회가 나의 모든 사람들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아름답게 같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속한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나오미와 룻처럼 서로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을 전하다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계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